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내 인생은 세상은 도대체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살아야만 할까? 자주 가득한 이 질문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에 대한 성경의 답은 대단히 명확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잇대어 있어야만 살 수 있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므로 우리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삶은 좋지 않습니다. 스스로에게도 복되지 않고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도 옳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런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는 다 이렇게 말합니다. 박복하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런 우리에게 이 아침에 이런 마음 가지고 상한 마음 갖고 비어진 마음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성서일과 주어진 1독서 예레미야 18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계와 심판의 예고죠.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향한 복을 돌이키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뒤집어서 보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켜서 선을 행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서 선을 행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복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한 명 한 명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들을 통해서 평안하고 형통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서 행해라, 이 말씀이 가벼이 들리지도 않고 쉽지도 않고 무겁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성경은 이처럼 복을 아주 단순하고 쉽게 정의내려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 듣고 그대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무 쉽잖아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성경 다 덮으셔도 돼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라, 이거 끝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유익을 주시기 위하여 복도 주시고 우리의 걸음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살 수 없는데,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이 말씀은 주어졌으니 늘 자신을 속이거나 그럴듯해 보이는 위선을 덧입거나 그것도 아니고 정직한 편에 속한 사람이라면 나는 안 돼 라고 하는 정죄감에 우리 짓눌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부담이 되고 이 말씀이 자꾸 깊이 하고 싶고 피하고 싶어지는 것들로 작동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양은 주인의 음성을 듣는다. 네, 양은 주인의 음성을 듣는다. 예전에 몽골에서 선교하시던 선교사님께 들은 말씀인데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몽골에 갔더니 거긴 땅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냥 벌판이 막 펼쳐져 있습니다. 땅이 뭐 경계도 없고 주인도 따로 없어요. 그냥 벌판인데 거기에 천막을 치고 각 개개의 사람들이 모여 살다가 양을 이제 방목을 합니다. 풀에다 팍 풀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 땅 저 땅 니 땅 내 땅이 없으니 풀어놓다 보면 이 양이 저 양하고 막 섞이지 않겠어요? 뭐 양들이 뭐 머리 가지고 와서 여기까지는 우리 구역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냥 여기도 있고 저기도 막 섞여 있단 말이에요. 뒤죽박죽이에요. 엉망진창입니다. 근데 같이 그 선교사님을 뵈러 갔던 분이,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선교사님 처음 갔을 때 저녁이 돼서 이제 양들을 데리고 돌아와야 되는데 주인이 나가서 그 종같이 생긴 거 그릇 같은 거 막 딱딱딱딱 치더래요. 그러면서 막 부르는 거죠. 그때 이 선교사님 문화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저 양반이 도대체 뭘 어떻게 하려고 저 섞여있는 양들 중에 자기 양 찾을 수 있을까? 근데 땅땅땅 치고 있다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양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정확히 자기 주인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아멘. 놀랍지 않으세요? 막 섞여 있습니다. 도대체 저 양반은 어떻게 하려고 저러나 했는데 양들이 지능이 좋은 것도 아니고 몽고 양은 좀 IQ가 높은 것도 아니고 어쩌려고 저러시나 했는데 종소리가 치고 막 주인이 부르는 소리 여기저기서 막 부르고 있는데 섞여있는 것들 지들끼리 알아서 막 흩어지더니 주인에게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너무 충격받았대요. 왜 충격받았더냐? 양은 정말 주인의 음성을 아는구나. 나는 주인의 음성이 안 들리는데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제 자식 발견하는 거 쉽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사람 많아도 내 자식 발견하지 못하면 그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수많은 소음이 있어도 사랑하는 이의 음성은 또렷하게 들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저처럼 요즘 귀가 잘 안 들려서 이것 빼고는 잘 들려야 돼요. 아멘. 이런 것과 같은 이치죠. 하나님 나라 백성, 주님의 양으로 살고 있는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고, 주님을 보는 시선이 주님께로 고정되어 있어야 되고, 이 패러다임이 변화되지 않으면 여전히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버거운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양이 아니면 주님의 말씀 안 들리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기쁨이고 복이고 유익한 것임을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감동시키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말씀을 아무리 펴도 우리의 삶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감동 주신 생명의 말씀을 전해도 이것이 우리의 인생과 삶을 바꾸지 못합니다. 양은 주인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주님 찬양하면 기쁘시지 않으세요? 아침마다 찬양하면 힘이 나잖아요. 우울했던 거 상관없이, 오늘 아침에 오기 전에 구겨진 마음 상관없이 주님 찬양하면 행복해지잖아요. 그게 성도잖아요. 우린 다 주님 예배하고 경배하고 기뻐합니다. 주님 앞에 서면은 마음이 막 편해져요. 찬양을 하며 마음이 열리고, 기도하면 마음에 닫혀있던 것들이 막 열려지는 것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막 들리는 것 같은 일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예배함을 지나서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새겨라,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듣고 행해라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올 때, 그때는 우리는 자꾸 걸려서 넘어져요. 오늘 상독서 같이 읽은 본문인데 누가복음 복음서의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꾸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아까 낭독하시고 봉독하시면서 마음이 갑자기 확 닫아지지 않았어요? 생각 안 하시고 읽으셨군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우리의 마음에 확 걸리는 건 이겁니다.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자기 목숨까지 버리지 않고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다른 평행본문 복음서에 보니까 가지고 있는 재물 모두도 팔아라, 버려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버려라 이런 차원을 넣어서 뭐라고까지 표현했냐면 미워해라. 그렇지 않고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제 부모도 버리고, 처자도 버리고, 형제자매도 버리고, 가진 재산 다 버리고, 자기 목숨도 버려라. 아니 그것 자체를 미워해라.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시죠? 제가 여기다 돌을 막 돛다발에 뿌려도 여러분 미워하실 거죠? 곤란해지고 있어요? 버려라 혹은 미워해라 이 말씀은 소유해라, 쟁취해라, 가져라라고 요청하는 시대적인 외침과는 충돌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더 많이 가져라, 더 많이 얻어라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 오늘 뭐라 말씀하셨냐면 버려라. 사실 무엇인가를 소유해야 한다는 이 강박은 하나님 나라와 맞서고 있는 사탄의 실질적인 지배력이기도 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가져야만 한다, 해야만 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은 풍성하셔서 가져라는 말씀 안 하세요. 다 있거든요. 더 가지려고 한다는 것은 지금 비어있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비어있으면 더 가지려고 몸부림치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더 비어있다라고 하는 반증인 것처럼 가람과 결핍에 한번 사로잡히게 되면 다른 곳에 눈 돌릴 여유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결핍으로 노예로 우리를 부리려고 하는 만몬의 환상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계해 주세요. 말씀을 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하나님만 섬겨라. 재물에 대해 네 마음을 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고 얘기하시고 소유하고 집착하고 행하려고 했던 만몬의 사단의 체제와 질서를 거부하라고 요청하세요. 더 많이 가질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많이 해고 이루어야겠다 이런 강박에 쫓기지 말라는 거죠.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참된 자유는 성경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얻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만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맛볼 때만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만이 만몬의 지배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더 많이 갖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 수 있구나. 더 많이 이루지 않아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대로 걸어가는구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죠. 그런데 인간 삶에 대한 이런 평안과 행복을 위한 이런 실천적인 대안들은 비단 성경 말씀 안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세상의 다른 종교들이나 철학에서도 다 이렇게 말해요. 욕심을 버리십시오. 안에 있는 것도 집착을 버리십시오. 포기하십시오. 나눠주십시오. 이거 성경 아니고도 우리 많이 듣던 말 아니겠어요? 정말 모든 문제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내 마음만 고치면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그 금요일날 전도 나갔더니 상가에서 어떤 분 불교 다니시는 절에 다니시는 분들 그러더라고요. 마음 안에 다 있고 마음만 버리면 되고 마음 지키면 되는 거 아니냐고. 교회도 다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냐고. 맞아요. 근데 그거 뒤에 한마디가 더 있어요. 근데 못한다.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이런 얘기 해줘요. 네, 사람이 불행한 것이 마음속에 집착하고 욕심 갖고 가지려고 몸부림치다 보니 그렇게 불행한 거다. 그러니까 버려라, 비워라.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 앞에서, 이런 답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게 돼요. 실제로 살아갈 때 이 말이 참 동의가 되고 누가 말해도 그렇지 내 마음에 욕심이 있으니까 갈등이 생기지. 자꾸 내몰리는 거 맞아. 이거 버려야 맞지. 그건 내려놔야만 자유하지. 그런데 동의가 된 다음에 이렇게 생각이 딱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 그래서 어떻게 버리지? 그래서 어떻게 비우라는 거야? 이런 진단과 분석 끝에 주어졌던 이 금원들, 비워라, 버려라, 포기해라 이런 말씀들은 실제로 살아감의 자리에서는 어떻게 경험되냐면 굉장히 무책임한 말처럼 들리게 되고 그대로 살지 못하는 날 보면 나는 형편없고 나는 안 된다라고 실망하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건 몰라서가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가득하고 있으니 내가 불행하다. 이거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내려놔야만, 이거 비워야만 내가 자유롭다. 다 알잖아요. 욕심 많다고 해서 많은 걸 가졌다고 행복한 거 아니라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도 왜 버리지 못하고 왜 포기하지 못하죠? 몰라서가 아니라 안 되니까. 정직하게 대답해볼까요? 안 되시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수고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힘든 거 아니세요? 본문의 말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라. 이 말씀 속에서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이런 가족들이나 자기 목숨은 실제로는 모든 인간들이 생존에 있어서 생존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들이에요. 이것 있어야만 안정감이 있고 이것들이 있어야, 다른 건 다 없어도 이것만큼은 있어야 살 수 있다. 우리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다른 건 다 없어도 이것 없으면 못 산다. 이것 없으면 끝장나는 거다. 이거는 지켜야 된다. 이거는 얻어야 된다. 사실 우리가 하는 매일의 열심과 수고들은 사실 이거 붙잡고 이거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수고하고 땀 흘리세요? 나 혼자 있으면 라면 하나만 먹고 살아도 돼요. 같이 하는 식구들 먹여 살리려고 이러고 하시는 거잖아요. 가족이 있어야 안정감이 있으니까. 반드시 소유해야만 한다. 그런데 붙들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그거 없으면 안 되니까 붙들고 있는데, 붙들고 있다는 말은 힘을 주고 있다는 말이고, 힘을 주고 있으니까 지치는 거예요. 잠시도 한눈을 팔거나 손에 힘을 빼면 안 돼요. 잃어버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잠을 잘 때 여러분 잠잘 때는 어떻게 하세요? 옷도 좀 풀어헤치고 손도 뭐 손끝에 뭐야 돼 다 내려놓고 편안하게 주무시잖아요. 옷 다 입고 이거 내 거니까 잃어버리면 안 돼. 꾹꾹 껴안고 손에 힘 꽉 주고 이렇게 주무시지 않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지금 생각해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유치원 다닐 때 밤에 자다가 말고 울면서 아버지 어머니를 막 불렀죠. 뛰쳐오셨어요. 왜 그러냐고. 제가 뭐라 그랬냐면 배가 산더미처럼 부풀러 올랐어. 너무 무서워. 정말로 배가 이렇게 됐었어요. 자다 말고 깜짝 놀랐죠. 배가 이만해졌어요. 자다가 눈을 딱 떴는데 배가 이만하니까 놀란 거예요. 제가 막 울부짖으면서 나 어떻게 되냐 이거 어떡하냐 막 했는데 두 분이서 우왕좌왕 하시다가 갑자기 너털 웃음을 확 터뜨리시더라고요. 아주 간단하게 끝났어요. 왜냐면 제가 자다 말고 배를 이렇게 들어 올린 거예요. 잠결에 잠을 깨서 봤는데 저도 모르는 거죠. 근데 봤더니 배가 이만큼 올라와 있으니까 놀란 거였어요. 그 말을 딱 듣고 야 배에다 힘 빼. 그래서 허리에 힘을 싹 빼니까 다시 내려가더라고요.
힘 빼고 잘 잤어요. 힘을 주고서 너무 지치는 거죠. 어이가 없는 일이에요. 지금도 왜 그랬는지 저는 몰라요. 제 생각으로 한 게 아니라 몸이 저절로 그렇게 됐어요. 아이러니한 것이 뭐냐면 자유해지려고 나를 구원하려고 시작된 힘에 겨운 투쟁인데, 투쟁 같은 삶인데 결국은 뭐예요? 자유하지가 못해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힘만 들고 지치기만 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요, 여러분, 이거 그냥 놓을 수만 있으면, 맞아요, 참된 안식 평화 경험할 수 있어요. 놓을 수만 있으면. 하지만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것이 우리 생존의 본능상 이런 것을 끌어내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럴 사람도 없어요. 욕심을 버리고 본능을 이겨가면서 우리가 살 수 있다?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욕심이나 탐욕을 끊어내려고 면벽수를 우리 10년을 해도요, 배고플 때, 끼니 때 되면 꼬르륵 하는 건 막을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다니까요. 제가 식탐을 좀 벗어나려고 난 이제부터 밥에 대한 일체의 욕심을 버릴 거야. 면벽수련은 밥이라는 것은 그냥 쓰레기야라고 자각을 하면서 계속 훈련해야지. 아무리 훈련을 해도 시간이 딱 되면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나요. 이게 우리예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영향 없는 것처럼 보여도, 초연해 보여도 결국 상황이나 조건이 조금만 변화되면 어김없이 꿈틀대며 올라오는 자신의 민낯만 우린 보게 될 뿐입니다. 그러니 이런 문제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문제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 행복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은 하나입니다. 죽어줘야 돼. 죽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 진단의 결론이에요. 놓으려고, 벗어나려고, 깨끗한 척 하려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된다. 결국 죽어야 끝나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4장 28절에 32절까지 짧은 5개 절 사이에 예수님이 2가지 이야기를 하나 담아 놓으셨어요. 2가지 이야기가 뭐냐면 이거예요. 비유의 말씀인데, 어떤 사람이 망대를 높이 쌓으려고 할 때, 여러분, 망대를 쌓으려면 공사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뭔가 세우려면, 그걸 세우려면 나무도 사야 되고, 돌도 사야 되고, 못도 사야 되고, 인건비도 들고 할 거 아닙니까? 망대를 세울 때 네가 돈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가늠해보지 않겠냐? 세우다가 돈 떨어져서 못 세우면 안 되니까 사람이 망대 세울 때 계산하지 않겠냐? 2번째, 어떤 나라의 임금이 전쟁을 하게 될 때 적군이 2만 명 될 거는데 난 10,000명밖에 없다. 그럼 전쟁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은 10,000명밖에 없어요. 근데 2만 명 갖고 있는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싸워요? 싸우지 말아요? 싸우면 죽죠. 이 말씀은 뭐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 잘 파악해봐라. 그렇지 않고 실행하게 되면 어리석은 거다. 그것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망하고 죽을 수도 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 표현대로 하면 수지 분석 잘하고 네 분수 좀 잘 파악해라. 그런데 이 이야기들은요, 지금 왜 주신 말씀이 있냐면, 내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려면 하고 시작한 말씀이에요. 그 앞에 전제 조건, 선행 조건이 뭐였어요? 내 부모와 형제 처자, 내게 있는 모든 것 다 버려라. 네 목숨도 미워해라. 그리고 나서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이 비유의 말씀 주신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뭐죠? 친절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야, 내 제자가 돼보겠다고? 나 보니까 대단해 보이지. 그래서 나를 따르겠다고? 근데 너희들 그거 아냐? 너희가 이거 할 수 있겠어? 네가 내 제자가 될 수 있겠어? 너 정말 네 부모 처자 다 버릴 수 있어? 미워할 수 있어? 네 재물 다 버릴 수 있어? 네가 그럴 수 있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 내 제자가 되는 길 따라갈 준비가 과연 돼 있겠어? 너 감당할 수 있겠니? 이런 너무 친절한 질문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감사한 것이, 내가 주님 앞에 그 시절에 그 앞에 이 말씀 듣지 않아서 참 감사해요. 제가 이 말씀 들었다면 저는 실족하고 돌아갔을 거예요. 네, 안 됩니다. 멀었습니다. 나중에 뵙겠습니다. 제자들의 선행 조건을 자세히 살펴본 것을 요구하는 이 비유의 말씀은, 이 비유의 말씀을 읽어보면, 읽을 때마다 언제나 내 자신은 예수님 제자 될 수 없구나. 나는 그냥 미천이 바닥나에 있는 그런 인생이구나.
뻥 뚫리고 아무것도 비워낼 수 없어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절대 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 정직하게 이 모습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읽었는데 네! 라는 말이 안 나와요. 나는 안 되는구나. 예수님 제자 될 수 없구나. 여러분 이 말씀 잘 비추어 보세요. 우리는 이런 능력 없어요. 우리는 제자가 될 출발점에도 지금 못 서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선행 조건으로 요구하시던 그 출발점에도 우리는 설 수 없어요. 내 부모를 어떻게 미워하고 내 형제와 처자를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진 소유를 다 버리고 내 목숨을 어떻게 미워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안 된다라고 밖에 고백할 수 없습니다. 말씀의 기준과 조건을 따져보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신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르기에도 불가능할 만큼 깨지고 상한 그릇들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갈 수 없는, 그게 우리라고요. 신앙생활을 계속할수록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비우고 비워내도 여전히 채워지는 상한 본성들 발견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채우고 또 채워도 여전히 비어있어서 은혜 한 조각도 발견되지 않을 만큼 마르고 뒤틀리고 깨져있는 자리가 우리 안에 발견되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가득 채워진 것 같았는데 보면 없어요. 주님을 따르면서도 여전히 버려야 될 것들이 가득 찬 내 자신만 자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꾸 연약한 육체이지만 우리 마음의 크기를 사람들은 뭐라 말하냐면 우주를 채우고도 넘침이 없을 만큼 크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속에는 온갖 상상, 여러분 상상하시면 우주 끝까지 갔다 오시잖아요. 그죠? 바다도 다 채울 수 있어요. 우리 마음에는 돈 1억 2억 10 얼마나 큰 돈인지 모르겠는데 세상의 모든 돈이라도 우리 마음은 채울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은 그렇게 크다고 합니다. 너무나 크죠? 그런데 그렇게 크고 그렇게 엄청난 마음이 탐욕과 집착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걸 도대체 무슨 수로 비워낼 수 있어요? 세상을 다 덮고도 남을 만큼 큰 마음에 탐욕과 집착과 죄가 가득한데 그걸 도대체 어디다 쓸어버리냐고요. 가까운 나라 일본은 지금 핵폐기물조차도 어디다 버려야 될지 모르고 고민하는데 이건 애당초 불가능한 거예요. 내 마음을 비워보겠다고요?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없애겠다고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비워도 또 발견됩니다. 그렇게 큰 마음이니까 공허하고 비어있다면 만약에 그게 빈다면 또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어요? 우리 마음이 비워져 버리면 그럼 뭐 갖다 채울 수 있겠습니까? 우주를 담아도 다 채울 수 없는 마음이라는데 뭘 갖다 채우셔서 그거 만족시킬 수가 있겠어요? 못 채워요. 우리 힘으로는 이 허무의 속박과 강압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예레미야 18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무너지고 깨어진 이스라엘을 향하셔서 주셨던 예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우리 마음속에 아무것도 담을 수 없고 그 속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도 비워낼 수 없는 우리에게 위로로 전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하나님 백성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을 만큼 너무도 상하고 깨져버린 이스라엘인데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깨어져서 터진 그릇이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좋으신 뜻대로 다른 그릇으로 만들어 내시고야 마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터지고 상해서 쓸모없는 그릇이라도 반드시 그의 좋으신 생각대로 그가 좋으신 뜻대로 반드시 다른 그릇으로 만들어 내신다. 누가 흙덩이를 빚어서 그릇을 만들 수 있습니까? 누가 깨어지고 터진 그릇을 들어서 다른 그릇으로 쓸만한 그릇으로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리하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리하실 수 있어요. 다른 것으로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 손에 들려져 있는 흙덩이들 아담하라 불리는 이 흙덩이 먼지 쪼가리 하나하나를 들으시고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비워내실 수도 있고 채우실 수도 있으세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보시기에 좋은 대로 이 말은 우리 창세기 1장에서 들었던 말씀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히브리어 토브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인데, 토브라는 말은 선하다, 좋다라는 말도 있지만 그 뜻에 유익하다, 이익이 된다는 말 뜻도 있어요. 그러니 이 말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토브라는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만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것이 우리에게도 좋은 것이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중에 우리에게 해야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우리 인생에 득이 되고 유익하고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그건 말합니다.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그것이 너희를 유익하게 할 것이다. 그릇을 빚어가는 것도, 그릇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도 모두 다 토기장이의 몫입니다. 흙덩이가 감당하고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흙덩이는 그냥 토기장의 손에 들려만 있으면 돼요. 자신을 의지하고 기대어서 스스로를 구원하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가진 것 모두를 비워내고 버려낼 수도 없는, 다른 것으로도 그래서 채울 수도 없는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이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시지 않으시고 당신의 손에 두시고 들으셔서 빚어가심으로 새로운 그릇으로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 가운데 내 뜻, 내 마음대로 들어주시지 않아도 실은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들려져 있는 흙덩이니까. 그가 거부하셔도 따져 물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왜 코를 이만한 주전자로 만들었는지, 왜 나를 목이 곧은 도자기로 만들었는지, 아니면 개가 먹을 밥그릇으로 만드셨는지. 하지만 그의 손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갈 곳이 없어요. 그의 손이 아니면 살 수도 없어요. 그의 손만이 깨지고 상한, 터진 내 인생, 비어지고 뚫려버린 이 영혼을 채우실 수 있고 회복시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찾는 거예요. 다시금 돌아가 봅시다. 중요한 건 뭐냐면 버려라, 비워라 이 말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일들을 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이 질문을 답해야 됩니다. 누구의 것이냐? 누가 주인이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먼저 얘기해요. 성경은 비워내라, 버려라, 네 마음을 잘 한번 잡아봐라 이렇게 말씀 시작하지 않아요. 누가 주인이냐? 이거부터 시작해요. 과연 우리가 우리의 본성을 떨쳐낼 수 있겠습니까? 소유를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가족과 같은 안정감, 이거 모두 다 버려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실 수 있어요? 다시 묻지만 우리 못해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네, 나는 버릴 수 있습니다. 안 믿습니다. 우리 본성상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버립니까? 수많은,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자살하는, 인간이 자살하는, 목숨을 스스로 끊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는데요,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힘이 아무리 제 아무리 장사라고 해도 제 손으로 제목 졸라서 자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질식사는 못해요. 자살은 없어요. 이렇게 해서 못 죽어요. 그래서 목매는 거죠. 왜요? 제 목숨이 걸리면 어떻게 해서라도 악다구리처럼 살아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 본성이라서 그래요. 내 목숨을 내가 버릴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결과가 아무리 좋은 말이고 설득력이 있고 공감이 된다고 해도요, 여러분, 그 좋은 말이고 동의가 된다고 해도 그렇게 살 수 있느냐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답이 거기 있다고요? 좋은 말이다. 예, 맞죠. 그러나 그렇게 살 수 있냐고요? 안 돼요. 빨리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버리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내 것이라서 그래요. 내 것이라서. 그리고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버려야 되니까. 내 것을 내가 버려야 되는데 우리는 못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아시죠? 부자 청년이 잘 먹고 잘 사는 문제가 아니라 영생받고 구원 얻는 것, 그 고귀한 가치를 가지고 신음을 하다가 주님 찾아왔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그래, 내 재물 모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근데 그 말씀에 넘어졌어요. 하지만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그보다는 절대 잘나지 않았을 것만 같아 보이는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 말씀도 안 하셨는데 내 것을 다 버리겠습니다, 내 것 다 나눠주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렸죠.
부자 청년은 떠났는데 삭개오는 주인께로 돌아왔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예수님께서 버리라 하셨을 때 부자 청년은요, 내 것을 내가 버려야 된다 생각하니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삭개오는 말씀 속에 뭐라 말하냐면 남의 것을 내가 빼앗았다. 남의 것들이니까 돌려주는 건 쉬워요. 남의 것이라 생각했습니까? 여러분 남의 것 가지고 남의 것을 여러분이 들고 계시는데 이거 내 거야, 내가 갖고야 말 거야, 절대로 안 놔줄 거야, 이건 무조건 내 거야, 포기 못해, 안 놔줄 거야, 여러분 이러시진 않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그러신다면 아무리 좋아도 남의 건데 이거 내가 갖고야 말 거야 하신다면 뭐라고 말하냐면 도둑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먼저 질문해야 돼요. 과연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누구 거냐? 여기 질문해 보세요. 우리가 버려내고 비워야 될 것이 과연 누구 것이냐?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창조신앙의 고백이 우리 안에 경험되지 않으면 우리는 버리지도 비워내지도 못합니다. 장담하겠습니다. 못합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매주일 헌금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것입니다로 경험해가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불가능한 것, 버리는 것, 이것을 이룬 사람들이 오늘 서신서 말씀인 빌레몬서 1장에 3명이나 등장해요. 누구냐? 바울, 오네시모, 빌레몬이라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여러분 익히 아시다시피 사울이었다가 예수님 만나고 회심했던 사도입니다. 다 아시죠?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을 따랐던 성도였어요. 초기 기독교 성도였겠죠. 오네시모는 그 빌레몬의 집에 속해 있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3명은 모두 다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깨지고 터진 흙동이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벽을 세우고 내가 믿는 것만이 진짜라고 진리라고 내가 그의 자기 확신을 목숨처럼 붙들고 절대로 놓을 수 없다고 이렇게 말했던 목이 고든 사람이었죠. 빌레몬은요, 당시의 소유물처럼 여겨지고는 했다고 하지만 사람을 종처럼, 노예처럼, 소처럼, 돼지처럼, 개처럼 소유했던 그런 부자였죠. 노예, 임의로 처분함에 있어서 전혀 어색하지 않은 그런 부자였을 거예요. 오네시모는 오늘 본문 빌레몬서 말씀을 보면 뭔진 모르겠지만 제 목숨 살려내려고 도망쳤던 노예예요. 불쌍하죠. 그런데 빌레몬, 바울, 이 오네시모 이 세 사람이 오늘 본문의 말씀 빌레몬서 1장 말씀을 봐보면 전혀 다른 사람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있어요. 유대인이요 바리새인의 자긍심이 충만했던 바울이 도망친 노예를 보면서 빌레몬서 1장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마음과 같은 자, 나의 형제다.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죠? 그 시대에 노예를 보면서 이는 나의 사랑하는 형제다, 나의 피부치 같은 자니까 잘해줘라. 전혀 안 와닿으시는 거예요. 우리 이런 데 너무 익숙해가지고 여러분 계급이 좀만 높아도 나보다 못하다고 내일 깔아보는 게 우리인데 노예라니까요. 살겠다고 도망쳤던 오네시모는 어떻습니까? 살겠다고 도망쳤는데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해 들은 그는 다시 주인에게로 지발로 돌아갑니다. 살겠다고 했던 목숨을 버린 거죠. 버렸어요. 지금 빌레몬은 또 어때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아들인 빌레몬은 언제 처분해도 누가 뭘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도망친 노예. 근데 이 빌레몬을 바울의 말처럼 형제처럼 대해줍니다. 그는 이제 노예가 아니에요. 내 재산이 사라지는 거예요. 목숨처럼 붙들고 살아가던 모든 안정감, 소유 다 버렸어요.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에요.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아무도 우리 이렇게 못한다라고 했는데 이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요? 어째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느냐? 모두 다 부활하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주님으로, 주인으로. 주님의 생명의 주인 되심을 경험했을 때, 아, 그분만 주인이다,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버림이 먼저가 아니에요. 여러분, 채워지는 게 먼저예요.
세상 우리한테 막 비우라 그러죠. 뭐가 채워진 게 있어야 버리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뭘 어떻게 버려요? 창세기 12장 말씀 여러분 아십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시는 대목입니다. 제가 체험이 먼저인 거 증거를 드릴게요. 열국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 가나안 하나님의 구원의 무대에 세우시려고 그를 막 불러오셨어요. 무대에 딱 세우자마자 하나님이 뭐 하셨냐면 약속부터 하셨어요. 터무니없는 약속이죠.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계속 이 약속을 잘 믿지 못해서 막 씨름하고 실수하고 넘어져 도망갈 때마다 이 약속을 계속 확인해 주시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 11장, 창세기 11장 말미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거든요. 원래 갖고 있던 것들이 있었어요. 가족도 있었고요. 재산도 있었는데 그거 다 두고 오라고 떠나라고 하시면서 본토 친척 아비집도 떠나라고 네 소유 다 버리고 그 안정감 있던 자리 다 떠나서 오라고 해놓고는 무대에 세우셔서 두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충만해질 거다. 두 번째, 너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아멘. 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넘어진 게 뭐죠? 네 가족들 다 버려라. 네 소유 다 버려라.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 반대의 말씀을 하세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충만하게 해주겠다. 아멘. 땅을 기업으로 너 것 다 주겠다. 너한테 다 준다. 뭔가 무슨 되는 거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그렇게만 채워주신 게 아니라 그냥 복이 되게 하셨어요. 그냥 복이 됐어요. 복 자체가. 더 채울 게 필요 없는 복. 복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동사가 있습니다. 바라크라고 하는 동사예요. 이 바라크라는 동사는 보통 예배드리다 할 때 쓰는 동사인데 무릎을 꿇다 이 말이에요. 복은 성경이 말하는 복은 뭐냐면 무릎 꿇을 수 있게 된다. 무슨 말입니까? 무릎 꿇는 건 누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종이 주인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게 되는 게 복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정말 복이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 너 부유해진다. 여러분 깨진 곳이 있으면 먼저 메꿔줘야 되는 거예요. 비어져 있는 것이 있으면 채워줘야 됩니다. 비워내셔야만 다른 걸 채울 수 있어요. 세상 이야기하고 성경 이야기는 반대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실지도 몰라요. 아브라함이 먼저 버리고 주님 따라갔잖아요. 질문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버릴 수 있었던 건 주인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주인을 알았으니 버렸던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예수의 제자, 자신의 주인이 돼서 소유하려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미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먼저 이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만 합니다. 채우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먹여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채우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 그분이 주인이심을 믿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붙잡고 있던 손에 힘을 뺄 수가 있어요. 비로소 하나님 나라 부활의 주님이신 예수의 제자가 된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 되신다,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고백하게 되면요, 여러분 장담하건대 내일부터 여러분의 근심과 염려,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다 하나님 거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기준을 제시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누가 주인인지, 무엇이 생명인지, 무엇이 참된 것인지, 무엇이 복인지 가능선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하게 하죠. 좋다 여겨서 내게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토부,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내게 유익되다, 이거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들어야 될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을 갖고 계시다, 이 말은 우리 걸 뺏어가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가 주인이 되시면 우리의 짐은 가벼워지고 그가 주인이 되시면 버리기가 수월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론은 하나입니다. 내가 주인이어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 터지면 괜찮습니다. 주님은 능하시고 주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터지고 깨져서 쓸모없고 버려져야 될 그런 내 삶의 주인 돼보겠다고 놓지 못해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시고 주님 앞에서 기도하시고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서
주의 손에 빚어가시고 회복해 하실 은혜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살으셔야만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고 하죠. 예, 사람 잘 안 변합니다. 너무 익숙하게 들어왔던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인생도 잘 변하지 않는데, 사람도 잘 변하지 않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 절대 안 바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잘 변하지 않으니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깨어질 수 없으니까, 채울 수 없으니까 주님의 손이 필요한 거예요. 상하여서 아무것도 버릴 수 없는 우리 힘으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이죠.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깨어진 한 덩어리 흙 같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복을 담아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려 귀하고 복된 그릇으로 빚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깨어진 그릇에 주님이 은혜를 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아무리 터지고 깨어져 있는 그릇이라도 채우고 남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림 혹시 볼 수 있어요? 그릇 그림 있나?